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그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는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그런데 우리는 그 감사가 안 되죠. 분노가 일어나죠. 문제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때문에 원수 맺는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냐?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분노, 이게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어, 그다음에 갈등, 이게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다 이런 것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평상시는 모르지만 문제 터지고 보면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음, 계속 나의 과거의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어, 그게 하나님을 떠난 그리고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의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계속 발생되어지는 것이니까.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찾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지금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과거의 삶의 체질이 지금 내게 있는 건데 과거의 삶의 체질이 뭐냐? 사단에 의해서 장악되어져 있는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이 내 안에 지금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삶 속에서 확인되어지는데 언제 확인되느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할 때 그럼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통로들이 이렇게 지금 내 안에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을 우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 터지면 해석을 그렇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체질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확인했을 때 여자의 후손 이게 진짜 답이 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걸 넘어서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진짜로. 그런데 우리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답을 쓰지 않고 지금 우리가 배운 것, 체험한 것,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것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답을 쓰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 세상 풍조를 통해서 역사한 악한 영이 그렇게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종교인들을 속이고 철학인들을 속이고 또 지식인들을 속이고 권력자들을 속이고 또 속이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운전하겠습니까? 전부 다 사기꾼에 속아가지고 막 그것이 답이라고 착각을 하고 막 그 답을 쓰고 있는데 이 세상이 정상적으로 되겠습니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혼돈 세상이 되어질 겁니다. 지식인은 지식인대로, 철학인은 철학인대로, 또 종교는 종교인대로, 뭐 경제인은 경제인대로, 문화인은 문화인대로 각자 오답을 쓰면서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에서 영향을 입히고 있다.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혼돈 속에 빠지게 되는 거지. 지금 이 세상이 이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혼돈 자체입니다.
음. 우리 좁게 보면 내 안에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가장 가장 좁은 단계가 내 안이잖아. 내 안. 개인적 내 안에. 내 안에 감정. 이게 막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이 싸우잖아요. 이게 갈등입니다. 음. 내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렇게 듣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맞아. 그래, 맞아. 이렇게 했는데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종교화 시켜버리니까 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는 했어요. 성경적으로. 그런데 진짜 내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이렇게 답을 안 쓰는 겁니다. 직접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앞에서 이 문제 어디서 왔냐? 글쎄, 환경인가? 아니면 왜 그럴까? 이렇게 하지.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지금 이 현실에서 와 있는 문제의 원인이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답이 없는 겁니다. 종교인들을 이용하고 철학자들을 이용하고 경험자들을 이용하고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이 세상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속으로 빠뜨리는 겁니다. 누가? 사탄이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듯이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뭘까? 음, 모든 문제의 시작. 제가요, 그 보니까 갈등이에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냐? 갈등입니다. 자, 봐보세요. 성경에 보니까요. 갈등이에요. 갈등을 야기시키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사탄이에요. 어, 사탄이 뭘 했냐? 삶을 왜곡시켰습니다. 이때 생긴 것이, 이때 생긴 것이 갈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니까 이때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갈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갈등했잖아요. 언제 갈등했죠?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을 때 갈등이 일어난 겁니다. 음.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내가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틈을 타서 사단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그런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갈등의 시작입니다. 이 갈등이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갈등이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을 봐보세요. 가인과 아벨이요. 갈등이 생깁니다. 가인이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그때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예배했는데 응답을 못 받아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응답을 받아요. 응답 받은 사람과 응답 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응답 받지 못한 사람은 왜 응답 받지 못했을까 하고 답을 찾으면 되는데 안 찾아요. 기분 나쁜 겁니다. 나는 할 일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왜 응답을 못 받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지? 그러면 이제 원인을 찾고 답을 찾으면 되는데 삐지는 겁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신경질 나는 거예요. 시험 드는 겁니다. 그게 갈등이에요.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하고 원인을 찾고 답을 찾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 것은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다고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인이 그래서요. 왜 나는 동생은 응답받는데 왜 나는 응답을 안 하실까? 그 찾으면 되는데 안 찾아. 그러니까 내 가인이 아벨 죽여버리잖아요. 괜히 괜히 죽이잖아요. 갈등 속에 있다가 이런 것도 우리가 갈등은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니까요. 요셉과 그 형들을 확인해 보세요. 요셉과 그 형들이 어떻게 갈등이 심화됐잖아. 갈등이 왜 그랬을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각과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그 안에서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풍조를 통해서 답을 얻고 그 안에서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답을 쓰고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살면 괜찮은데 중요한 건 뭐냐? 아버지와 함께 이제 삶을 이렇게 포럼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포럼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판단하고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포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런데 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드러나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는 것이 표현하고 그 형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 문화 속에서 판단하고 산다는 것이 표가 나는 겁니다. 표가 나는 거예요. 그때 형들이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얘기하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형들은 세상 문화 속에서 이렇게 산다는 것이 표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형들은 요셉을 핍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이 다 들통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셉 너는 고자질쟁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자질한 게 아닌데 고자질한 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모든 삶이 다 들통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죠. 그러면서 막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이 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시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막 평안할 때는 다 평안해요. 근데 어느 날 스트레스 받고, 어느 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어느 날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를 못 볼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놓쳤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던 과거의 나의 체질이 드러날 때입니다. 그걸 내가 극복하지 못할 때, 그때 이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 역사를 보면 이게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오히려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회복되어지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게 성경 내용입니다. 성경 내용이에요. 그럼 이 내용에는 사단의 왜곡이 항상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첫 번째 언약이 이겁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이게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느냐? 그죠? 그건 모든 저주와 재앙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게 저주와 재앙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저주와 재앙의 시작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 그 문제 해결할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기 약속한 거예요. 이 말씀 잡으면 과거에 우리 체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주면 복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잡으면 시작이 돼요. 뭐가 시작되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잡으면. 이거 잘 안 잡히잖아요, 우리. 이거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 사단의 일을 멸하신 예수. 이걸로 인해서 우리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안 속는 거지. 이거 잡아야 돼요. 두 번째, 삶의 현장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체질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저주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재앙 현장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좀 깊이 말하면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하나 앞에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고백.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문술주에 피 바르는. 이게 뭐냐? 하나님 앞에 고백이에요. 고백입니다. 이걸 바르면 사단은 울무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실패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피 바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출애굽이 돼요. 노예 현장에서 빠져나온 출애굽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 발라야지 이게 아니고 피 발라야 할 이유를 아는 겁니다. 피 바르니까 끝나대? 이게 아니고 피 바르면 왜 끝나는지 피 발라야 할 이유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냥 피 바르면 끝났는데 피 발라서 끝났어. 근데 피 바르면 왜 끝나는지 몰라. 그냥 피 바르면 끝나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알아야 돼. 자, 우린 조금 유치하지만 제가 설명을 위해서 얘기를 할게요. 4 곱하기 4는 16입니다. 4 곱하기 4는 16입니다. 맞죠? 자, 4 더하기 4는 8입니다. 4 더하기 4는 8이에요. 4 곱하기 4는 16입니다. 자, 다시 4 빼기 4는 0입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4 곱하기 4는 16입니다. 4 더하기 4는 8입니다. 4 빼기 4는 0입니다. 4 나누기 4는요, 1입니다. 똑같이 4를 가지고 계산하는데 결과는요, 완전히 달라요. 결과는 달라요. 왜 그럴까요? 가감승제가 들어가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감승제가 달라서 그래요. 중요한 것은 더하기냐, 곱하기냐, 나누기냐, 빼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4는 똑같이 4인데 그 가감승제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피 바르면 된대. 피 발라야 돼. 그렇게 가지고 4 곱하기 4는 4 빼기 4는 이게 되면 몰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아니 예수님 피를 왜 발라야 돼? 아 그래 그거 설명이 되어져야 돼. 이거 알아져야 돼. 그래야 누림이 되는 거예요. 모르면 그냥 흉내만 내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희생제물 어린양의 피를 바르니까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뭐 무슨 약속이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줄게. 이 말을 알아듣고 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이를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그 예수를 딱 붙잡으니까 어, 사망의 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이 이 집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희생제물 어린양의 피입니다. 결과는요, 출애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음. 그냥 뭐 피발라 하든 이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와요. 자,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해야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음. 왜 그런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곧 나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여자의 후손인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으면 왜 우리가 복을 받냐?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내가 빠져나와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 자녀의 심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게 복 받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자녀는 천국 가는 거지. 이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내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 있을까요? 사단이 우리를 왜곡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안다면 왜곡당하지 않아요. 그 증인이 있잖아요, 증인이. 자, 우리가 잘 확인해 보세요. 증인. 법적에 하면 증인, 그래 하잖아요. 증인, 요셉. 우리가 수없이 들었던 이름입니다. 요셉. 사단이 수없이 공격합니다. 형들을 통해서 공격하고 보디발 아내를 통해서 공격하고 계속 공격당해요. 그런데 요셉은 안 속았어요. 왜 안 속았어요? 여자의 후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속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안 속아요. 안 속습니다. 감정이 안 속아요. 환경이 안 속아요. 안 속습니다. 다니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들이에요. 안 속습니다. 그 바벨론 왕이 그렇게 엄하게 법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을 공격하는데 안 속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아요. 안 속습니다. 절대 안 속지. 그렇습니다. 증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안 속아요. 그리스도를 딱 알고 난 이후는 안 속습니다. 안 속아요. 사단이 계속 공격했잖아요. 어, 바리새인으로서 어? 어, 막 공격하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의 어떤 배경을 가지고 계속 속였잖아요. 철학의 어떤 속임수를 계속 공격했잖아요. 안 속습니다. 그리스도 배설물 여기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잡겠다 이렇게 결론 난 겁니다. 안 속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수없는 공격을 하는데 안 속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 삶 속에 사단이 얼마만큼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냐? 언약 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속에서 답을 딱 얻어버린 겁니다. 여자의 후손, 그렇구나.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 그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니까 오신 거니까. 딱 결론 나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구의 말을 들어도 속지 않습니다. 왜냐? 사단의 공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속는 거지.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이게 계속 오는 거예요. 왜냐? 사단의 통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뿌리가 있기 때문에, 체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갈등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를 어떻게 하냐. 분노하게 하는데요. 음, 분노하게 만드는데 갈등은 뭐 분노하잖아요. 이게요. 사단의 이간질입니다. 이간질이에요. 이게 분노입니다.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못해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노력은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왜 안 되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 안 돼. 이렇게 말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너희 아비 막 신분이 마귀 자녀입니다.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어. 근데 나는 이미 누구의 자녀? 마귀 자녀예요. 신분이 마귀 자녀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시킨 대로 살 수밖에 없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시킨 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못 벗어나는 겁니다. 절대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 우리. 그래서 뭐냐? 결국 사단의 이간질에 말려 들어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인생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냐? 방법. 빠져나오는 게 해방되는 길이 있냐? 있죠.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는 예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예수. 이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해방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자. 그러니까 예수를 주의 영접할 때 여기서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확인이 되어집니다. 어, 확인해야 됩니다.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발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뭐 하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뭐 합니까? 기도라는 걸 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기도를 해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할 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알게 돼요. 뭘 알게 되냐? 원인과 배경을 알게 돼요. 원인과 배경을 알게 돼요. 기도할 때. 어떻게 알아요? 요한번 15장 7절에 가르쳐 주니까. 물어보잖아요. 가르쳐 준대요. 답을 알려준대요. 기도할 때 뭐냐? 답을 알아요. 그러니까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 뭐예요? 가르쳐서 깨닫게 하신대요. 이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르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것, 미래를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는 거야. 미래를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준다는 거야. 이거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미래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알고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이걸 모르는 현장이라고 하는데요. 노아가 방주 만들었잖아요. 이미 미래를 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안 겁니다. 그리고 방주 만드는 거예요. 요셉은요, 이미 답을 주었어요. 요셉은 답을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답을 가지고 늘 현장에서 답을 쓰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 주신 답을 쓴 거예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바울은요, 이미 뭘 가지고 이미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뭔지 바울은 미래를 알았어요. 그게 뭐냐? 로마 복음화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모든 배경을 가지고 로마 복음하는 일에 집중을 한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거지. 그리고 뭡니까? 현장의 흐름을 바꾸려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중직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삶의 흐름을 바꾸려면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는 자들이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준비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세계 복음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소원에서 훈련시켜서 최고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말은 정치, 경제, 모든 문화를 복음 안에 해석하고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중직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게 뿌리 내리지니까 로마 황제가 손든 거지. 그게 250년 걸린 겁니다. 바울 시대 때.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냐? 갈등이에요. 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즉 우리는 갈등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 속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 답을 찾아야 돼요. 어떤 답?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복잡한 거 없습니다. 진짜로요.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저도 물론 마찬가지고 상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속에 있는 거니까 어차피. 근데 이 속에서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체질 속에 남아 있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체질 속에 그냥 있으면 편안합니다. 갈등 안 일어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갈등이라는 걸 만나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어집니다. 갈등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답을 찾아서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질 속에 있으면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답은 못 찾아요. 성령의 인도는 받지 못합니다. 그 체질대로 굴러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안한 길을 가기를 원해요. 평안한 길을. 문제 없으니까. 편안하게 가는 게 좋지 뭐. 근데 세상 말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는 못 받아요. 이 갈등 속에 있는 사람이요. 답을 찾기 위해서 막 고민하는 사람은 갈등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간섭함을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하면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는데 사람들은 넓은 길을 좋아해서 가. 좁은 길은 안 갈라 그래. 그런데 넓은 길은 망하는 길이고 좁은 길은 축복의 길이야. 성공의 길이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 고통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찾아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길을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불러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 세상을 등 지어야 되잖아요. 그게 쉽진 않은 겁니다. 세상을 사실은 세상을 등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등지는 건 아니에요. 세상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세상 문화에서는 등져야 돼요. 사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화 속에서는 등져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는 거죠. 아, 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진짜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된 복을 확인할 수 있고 진짜 해방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꼭 확인하시고 참 마음의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 그렇게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는 신분이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과거의 체질이 아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